세월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날 또 우리가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활동을 재개하고 더 힘차게 도약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성실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즉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성실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온유와 절제, 이렇게 있어요. 우리 PPT 다음 장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오락 시간에 보면은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에 맞춰서 이제 저 가사를 붙여갖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사랑,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열매 맺어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자, 쉽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2번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열매 맺어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다시 한번.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열매 맺어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어요. 어때요? 재밌습니까? 열매를 꼭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창립하고 나서 이 성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하고 18년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몇 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지금 저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실질화되어지는,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찾아서 본문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2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어지느냐?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삶의 그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의 몸인데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몸된 우리 지체들은요, 팔과 다리와 모든 오장육부, 모든 이 몸의 그 각 부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으려면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는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자라날 때는 스톨게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것은 필리아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해요. 육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탄생을 했어요. 아이가 탄생을 하면 이 아이를 중심에 놓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친족 간에 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잘 자라게 되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난 다음에는 필리아의 사랑, 이것은 친구들과의 사랑을 의미해요. 사회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한없이 베풉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인격이 완성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져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잘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잘 받아들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큰 유익이 가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을 입나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하니까 저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행복해져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그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어떤 능력, 사랑에 대한 어떤 기술, 사랑에 대한 어떤 정말 깊은 마음가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사랑에 관한 주제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인간 역사상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드라마도 만들고 글도 쓰고 또 노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랑이라는 게 빠지면은 정말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껍데기 같아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해하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주제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서글퍼지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더 쓸쓸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들을 잘 못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오해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또한 오해하고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이것이 안 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은 현대인들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한다고는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되어질 때가 많고요.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하는데 그 상대방을 정말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안을 얻기 위한 사랑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하는 거고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사랑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잘 하려면요 사랑의 의미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회복하고 올바른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인간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 갑니다.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가슴에 뽕을 넣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방면으로 문지르고 다듬고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착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슬픔이 더 가득해집니다. 불행이 가득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약해지고 머리에 총명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예전같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슬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인데요, 그 호수는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위에 북쪽에 가면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거기 꼭대기에는 눈이 있고 그 눈이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갈릴리 북쪽 샘이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서 갈릴리 그 호수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누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이웃들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람이 건강한 성품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기들이요, 보면은 그 형제가 이렇게 터울이 얼마 안 되면 몇 년생이라든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강박한 그런 그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의 사랑을 내가 몇 살 되지도 않아서 동생에게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경쟁심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하게 됩니다. 젖을 일찍 떼게 되면 정서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가족 아니었습니까? 저희 집도 우리 집 그 지붕 아래서 10명의 식구가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때는 뭐 보면은 형들도 있고 삼촌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계셔서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족이 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아이 하나, 많아야 둘. 어디에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용기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동의 큰 부자인 왕자님이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좋으니까 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잘해서 정말로 이 왕자님이 몸이 아주 건강해져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를 얼마를 드릴까요? 자, 이 왕자님을 고쳐드렸는데 치료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래저래해서 왕자님을 고쳤는데 치료비를 청구하라 하는데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자님, 신분에 맞는 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왕자님인데 너무 적게 청구하면 그것도 실례고, 너무 많이 청구해도 그래도 실례고, 왕자님이 알아서 주도록 왕자님의 신분에 맞는 만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가 정말 왕자님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왕자님의 신분에 맞는 만큼 주십시오. 가장 적절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왕자가 신분에 맞는 만큼 치료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도 그걸 거절할 수 없죠. 왕자님이 준 거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하면서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하면 될까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만큼만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얼마만큼 사랑하면은 다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을이면은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서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가지를 하늘을 향해 벌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분을 공급받고 햇볕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으면 여러분, 사과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여러분,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지요. 아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랑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대상을 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누가 과연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골라서 당첨된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 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 결국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구합니다.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좋을까? 선을 여러 번 봤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동안에 선을 봤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좀 조건이 잘 안 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모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웃이고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될 만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면은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 몰라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들만 골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병을 만들어 퍼뜨리고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죠. 그 왼수 같은 놈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되나? 그 지지를 못난 일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끈하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성품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라 9가지 나머지 8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기뻐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항상 화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절제 능력도 있고요. 그 사람은 착해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고 완성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올해부터는 오늘 예배부터는 이 말씀이 끝나고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통성기도를 해야 제가 보니까 통성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단독으로 기도를 대표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통성으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본문 말씀이 다시금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 말씀 끝나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